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는 삶이 성숙한 신앙의 증거죠. 성경이 감사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장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장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물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장장이 그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어떤 특정한 성향을 드러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변덕장이, 이 변덕을 수시로 부리는 사람,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장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감사장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다윗이죠. 이 다윗은 감사장이로 유명합니다. 시편 3편의 내용을 혹시 아세요? 아들이 죽인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요, 자식만큼 민감한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속을 썩여도 힘든데, 엇길로 나가도 힘든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다고 창 들고 칼 들고 덤벼드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요, 그 와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죠. 그게 이제 다윗의 능력이었잖아요. 감사장이란 말이에요. 잘 알려진 예화일 겁니다. 독일에서 무서운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주릴 때입니다. 그 마을에 부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착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라도 먹이려고 아침마다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빵 한 개씩을 나눠줍니다. 그 아이들은 아침마다 와서 그 빵을 기다려요. 학수고대하며 그 빵을 기다려요. 빵 바구니가 등장을 하면요, 아이들은 벌떼처럼 달려갑니다. 서로 큰 거 좀 가져가려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그런데 그린첸이라는 소녀는요, 다른 아이들이 다 집어가도록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힘이 없는 애도 아닌데,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해서 이렇게 쪄버려들고, 뭐, 손때도 좀 타고, 그리고 작은 거, 그 마지막 남은 건데, 그거 하나를 꼭 쥔 다음에, 할아버지 있는데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도 또 그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특하단 말이에요. 너무 기특해요. 어느 날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빵 하나씩 후다다다닥 다 집어갔어요. 이 그린첸이라는 아이가 마지막에 남은 상태로 그 작은 빵 하나를 찍어서 할아버지에게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서 집에서 이제 먹으려고 쪼갰는데 그 안에 은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은전이. 아이가 정직한 아이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 빵 속에 은전이 들어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에게 주려고 빵 속에 넣은 것이니 그 은전은 이제 네 것이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 이게 더 귀한 것을 주듯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제가 지금 다음번 책을 좀 써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고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예배도요, 감사로 예배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감사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어려워요, 속상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어떨 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실 것,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줄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용기의 근거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에게 그 감사가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기는 여러분들 감사장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대단한 감사장이. 다윗 얘기인데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사실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로 내 감정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감사는 감사장이. 한 번 더. 참 대단한 감사장이. 그렇게 됩시다. 아멘. 소금장이 말고 감사장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볼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23절 읽어볼게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28절 시작.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그분이 대상이죠. 사실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 훌륭한 인격입니다. 밥 하나 사줘도요, 커피 한 잔을 뽑아줘도요,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도요, 그냥 흘려 지나가는 사람이고 잊지 않고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 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는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런 표현을 잘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몸에 배이지 않아서 말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그거는 반드시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돼요. 내성적이든 나 부끄럽든 뭐 하든 간에 절대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세상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감사 못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흙수저. 흙수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근데 뭐 흙수저로 밥 먹거나 금수저로 밥 먹거나 밥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쳐주는, 또 여기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도 역시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의 말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죠. 이게 다 부모 탓이에요. 거의 다 부모 탓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선생님 대하는 태도는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월급 줄 때, 월급 주는 분들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라고 일했는데, 땀 흘려서 마땅히 받는 보상인데, 이거는 뭐가 감사할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척박하죠. 감사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회사 부도 나지 않고 월급 꼬박꼬박 주는 것도 감사하시고, 월급 받을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만나고 어울리고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이번에 당의원들하고 MT를 갔다 왔어요. 아마 생전 처음 간 것 같아요. 사실 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하고 내가 뭔 얘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할까. 사실 우리 의장노님은 할아버지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저보다 10살 위시고, 또 윤 장로님은 더 위시고, 최 장로님은 저보다 30년이 위시고. 그러니까 사실 나이 차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참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이 교회에 대해서 참 같은 마음으로 염려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구나. 담임 목사 혼자만 끙끙거리지는 않는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울컥해가지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서로 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요, 뭐니 해도 감사는 하나님께 제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죠. 하나님 그 감사를 기뻐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까 헤레미가 혼자 부르는데 참 소리가 듣기 좋길래 저도 해봤더니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감사받게 합당하시다는 거. 아멘.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자,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자, 35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구원. 다윗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요,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이요,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미워요. 그 다음에 이 미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단창을 집어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분명히 꿰뚫을 수 있을 만한 단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몸을 비켜서 가는 거예요. 꽂혔다면 죽었을 텐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한 번은 다 잡혔어요. 진짜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 타이밍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고 전령이 사울왕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니까 다윗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돌려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7번. 이거 우연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죠? 이 우연 아닙니다. 우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 나라까지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마음먹으시면은, 그거 건드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왕이 잠들었을 때, 그 잠든 무리들 속으로 다윗이 아비새라는 부하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울이 중앙에 있고, 그 옆에 아브넬 장군이 있고, 장교들,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가는 동안에요, 아무도 깨지를 않잖아요. 오줌 마려운 사람도 안 나오고 잠결에 뒤척거리다 눈 뜬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물병하고 창하고 들고서 또 빠져나가 동안 아무도 안 깨잖아요. 그리고 산 위에 무사하게 더 멀리까지 피할 동안도 아무도 안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외치잖아요. 이거 가져왔다고. 근데 왜 그렇게 아무도 잠을 깨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혹시라도 누가 깨서 다윗을 발견하면 다윗이 위험해질까봐 하나님이 그냥 전능의 손으로 수면제를 다 먹여버리신 거예요. 초특급 수면제를. 불면 증인도 없어요, 거기서는요. 하나님 역사시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하나님이. 자,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됐어요. 표현이 아주 웃기는 표현이에요. 왜냐면은 다윗은 아기스에게 소속돼 있었거든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요, 명령하면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망명을 갖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었고 자기가 피할 때 다윗을 불러서 일을 시켰고, 그러니까 아기스의 머릿속에서는 다윗은 내 사람, 내 부하, 내가 시키면 들어야 돼. 근데 그놈이 왕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찾으러 오는 거예요. 찾으러. 잘 됐다. 이 왕 이김에 이스라엘도 같이 먹자, 이러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전력 차이가 많아서 늘 시달림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질 못하니까 한 번도 못 이겨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사람보다 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만 해주시면은 사실 겁날 건 없어요, 세상에요. 뭐가 겁나요? 승리는 보장돼 있는데. 승리는 내 건데.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다윗이 그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원의 감사가 없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귀에게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동현아, 집중해. 그거 내려놓고. 목사님 몇 번째 쳐다보고 있어?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든지 아니면 뭐라 여기 와 있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중학생이라도 잘 배워야 돼요, 그런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한다고 전에 지은 죄가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타이를 쓰고 옥시크린을 쓰고 비누를 쓴다고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죠? 이사야가 예언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속에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 들어가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해요. 이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옥이죠, 지옥.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심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 죄를 해결해 줍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 죄를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것이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외치는 거죠. 사망아, 너희 쏜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로 타는 게 사람인데 이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양계영 목사님 얘기예요. 이분이 철원지방 도창교에서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동네 아줌마 중에 한 분이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그래도 타이밍을 잘 잡아서 살았어요. 마비된 거 없이 그래도 멀쩡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 아줌마가 지혜가 좀 없는 거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다시 쓰러졌는데 재발은 무섭거든요. 몸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무당이 구슬하면서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양 목사님이 이때다 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시중을 들고 아들은 문 밖에 앉아 있는데 양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외치는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 믿고 제가 침 놔줄 텐데 침 맞으면 낫습니다. 예수 믿고 제 침을 맞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후다닥 누가 방문 열고 들어와요. 아들이 들어와요. 어머니, 예수 믿으시오. 나도 믿을게요. 여보,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됐어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침을 놔줬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인들인데 교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못 고치면 어떡할 건데요?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겁나잖아요. 이게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으로 대답해요. 걱정하지 마시오. 기도만 하시오. 그리고 이틀에 한 번 꼴 찾아가서 기도하고 침을 놔줘요. 나중에 보니까 침 맞는 대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아요. 한 번에 확 나오면은 사람 생각보다 많이 변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거 오래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조금씩 낮으면은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결국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야, 그렇지, 이 가족은 감사할 만하지. 죽을 병에서 살았으니,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살았으니 감사할 일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더 감사할 일이에요. 죽을 병 안 걸리고 마비 안 되고도 예수 믿으니 더 감사하죠.
그죠? 옛날에 들었던 예화인데 가족끼리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큰 사고를 만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나는 더 감사할 일이 있다고. 아버 더 큰 일 당했냐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 사고도 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특별히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산다는 거 감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 2명씩 보내셨어요. 이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거든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살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닥치고 문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 눈을 뜰 수 있는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가장 큰 기쁨의 근원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살림합시다.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윗이 감사하는데 구원 때문에 감사를 하고 또 하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감사를 해요. 자, 24절에서 2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줄줄이 막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언급을. 찬양이죠. 감사죠.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어때요? 오늘 찬송을 하셨어요? 어때요? 오늘 감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져온 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살았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죠. 그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 말고요. 아주 본질적인 감사, 본질적인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 찬양, 이 감사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 때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성가라는 게 있고 정말 찬송곡이 있어요. 이 복음성가는 이 간증이 담겨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이 찬양은요, 엄밀히 말해서 찬양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굉장히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 비견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저는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 강원도 쪽 내려가면서도 오 장로님하고 윤 장로님이 운전을 하시고 저는 이제 조수석, 이 조수석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원래 상석은 뒷좌석이라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뒷좌석. 조수석이 짱이에요. 조수석. 전망이 제일 좋거든요. 와, 산이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울산바위, 오늘 사진 여러 장 찍었는데 울산바위 진짜 근사하잖아요. 울산바위 유리 아시죠? 금강산에 1만 2천 봉 세우느라고 천하에 뽐내는 바위들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울산바위도 가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깐 쉬다가 보니까 시간 놓쳐가지고 금강산에 배치가 못 됐대요. 돌아가려니 힘들고 그래서 그냥 거의 죽치고 앉아서 그래서 설악산이 있는데 이름이 울산바위가 됐다나? 그래요. 와, 여러분 사람이 조각을 잘하지만 그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조각 얼마나 잘하지만 울산바위 같은 거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조각해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대 최첨단 기중기 다 동원해도 그 울산바위 못 들어올려요. 얼마나 엄청나고 큰지.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걔는 저 우주요. 별. 소행성 하나만 잘못 떨어져서 지구에 부딪혀도요, 지구가 재난에 다칠 텐데요. 그죠?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주 안에요, 태양이 제일 큰 게 아니에요. 이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이 태양계 중심으로 이게 행성들이 돌잖아요. 그죠? 이게 태양계잖아요.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수억 개가 있고, 은하계가 은하군 안에 수억 개가 있고, 은하군이 은하단 안에 수억 개가 있고, 이 은하단이 초은하단 안에 수억 개가 있고, 이건 뭐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하나님이 창조한 인체, 사람 목, 사람의 정신의 이 신비, 이것도 사람이 다 밝혀내지 못할 만큼 엄청나잖아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심리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상담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내면을 다 읽어내지 못할 만큼 인간의 내면이 엄청나잖아요. 자연도 우주도 인간도 이렇게 엄청난데,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크심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면요, 그냥 납작 엎드리고 싶은 마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엄청나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빈이가 아직 어릴 때 제가 아빠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하고 부딪힐 뻔했나. 전혀 이제 아빠 얘기할 상황이 아닌데 그 오토바이 주인 보고 기억도 못할 거예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전 옆에 있다가 뿌듯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아이 그때 뭐 효원이는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돼서도 10대는 이제 반항하잖아요.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부족함, 아버지의 문제, 아버지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면서 존경심이 점점 약해질 때잖아요. 10대가 돼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했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효원아, 괜찮지? 괜히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그게요, 뿌듯해요. 그 자식이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거 뿌듯해요. 아빠를 자랑하는 거 뿌듯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빠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 3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시대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대요. 제가요,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하심과 인자심이에요. 하나님이요, 무자비하시다면요, 하나님의 참을성이 없으시다면요, 하나님이요 제 성격이었다면요, 저부터가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집을 나가는 아들, 재산 미리 받아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써서 거지가 되고, 돼지나 치우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그나마도 열매가 모자라서 꼬르륵 소리를 내고, 그러면 아들, 그 참 말종 같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들조차도 날마다 집 밖에 나와서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려놓으라, 저를 찡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아쉬운 건 사람이에요. 아쉬운 건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없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 아쉬운 분처럼 손을 내밀고, 그것도 사랑하고 이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셔. 그 구절이 감동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줄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꾸 속 썩고 힘들고 열받고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고
등 돌리죠.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법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다 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감사하자. 자,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윗에게 세 가지가 있었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위대하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심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29절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요, 물질에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중요한 거죠. 예물은요,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란 증거가 뭐냐? 과부의 2렙돈. 렙돈은 동전 단위입니다. 지금식으로 하면 500원? 말하면 1000원? 근데 예수님이 연복이 앞에 앉아서, 참 희한하신 예수님이에요. 헌금 넣는 거, 그거 다 보이거든요. 그 앞에 앉아있으면요. 헌금 넣는 걸 많이 다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면 이렇게 넣을 때, 제가 쫓아다니면서 여기 넣는 거 다 구경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근데 연복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돼 있잖아요. 부자니까. 근데 가만히 계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구경만 하고 계세요. 제자들 볼 때 되게 희한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과부가, 척 봐도 초라해 보이는 과부가 딸랑 소리 내면서 동전 2렙돈을 집어넣었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여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 과부는 앞에 넣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더 많이 드렸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앞에 넣은 사람들은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앞에 뭉텅이 넣은 부자가 넣은 그 예물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여인은 최상을 다해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에게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데나리온. 이거요, 우리가 몇 줄로 쭉 읽어서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값, 하루 품값이 5만 원이면 1,500만 원, 하루 품값이 100만 원, 10만 원이면 3,000만 원.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볼 때요, 헌금으로 뭉치를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 것보다 그 가치된 걸 깨트려서 발에다 쏟아 붓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현금으로 드렸으면 제자들이 선교 활동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깨트려서 쏟아 부으면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그렇게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예수님이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칭찬하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도 같이 전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인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귀하면, 정말 소중하면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아반진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심어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예요. 이거를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W.I. 더글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두 제조업자로 대성한 인물이죠. 재벌이 된 인물입니다. 이분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구인 광고만 찾아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그 당시에 1달러만 딱 남은 거예요. 주머니에 1달러만. 뭐 옛날 일이라도 1달러는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전 재산 1달러를 만지작거리다가 그중에 반인 50센트를 하나님 헌금으로 드렸어요. 다음날 이웃마을에 일자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차표를 끊으러 역전에 달려갔는데
그 마을까지의 기차 요금이 얼마였느냐? 그 당시에 $1. 그러니까 이런 후회될 만하잖아요. 아, 내가 50센트를 헌금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지금 기차 타고 가서 일자리를 구할 텐데. 근데 후회 안 하죠. 이걸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해요. 50센트만큼만 가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가자. 그래서 50센트만큼만 기차표를 끊고 거기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가는데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죠. 기차로 가니까는 쭉 가는 거죠. 그 기차로 간 거리 걸어가려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가는데 아직 멀리 가기도 전에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간 무렵에 구인 광고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편안하고 가벼운 구두 제작에 참여할 사람 구함. 그리고 그 공장에 달려가고 30분 만에 취직이 됐어요. 그리고 보수가 애초 다른 마을로 가서 받기로 했던 보수보다 그 구두 만드는 데서 받는 보수가 더 높아요. 이렇게 해서 구두 제조업에 발을 내딛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구두 제작자가 되고 이게 기업이 되고 재벌이 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의 $500만 그 당시 50센트는 내게 더 큰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두 랩돈이죠. 생활비 전부의 반이니까. $500만 얼마요? $1를 1,000원씩만 잡아도 50억이잖아요. 지금의 50억보다 그때 50센트가 더 값졌다 이거죠. 신문대로 거두는 거죠. 따라합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윗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기 것을 아끼질 않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할 때 굳이 물질만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드리셔요.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탁월한 선택한 겁니다. 생각해봐요. 이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것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남아요? 동네 아줌마들하고 입하고 하는 것하고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남아요? 생각을 해봐요. 소파에서 기대고 앉아서 그냥 퍼질러 자고 있는 것하고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하고 뭐가 더 남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 잘하시면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서셔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잘 만드시면 주방 가셔요. 썩히지 마시고. 음식 잘 만드는 것도 그것도 재능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누가 만들면 맛이 되게 없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누가 만들면 맛있어요. 그거 엄청난 재능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재능 쓰세요. 드리세요. 주 앞에. 여러분의 젊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고령화되잖아요. 쿠바 같은 나라만 해도요 50대 중반이 평균 수명이래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벌써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수명이 짧은데 우리나라는 수명이 얼마나 많은지요. 최 장로님이 몇 세예요? 78세. 최 장로님이 윤 장로님 보고 젊다고 한창 좋을 때라고 그래요. 윤 장로님이 63세인가 4세. 요즘 60세에 젊은 거예요. 경로당에 가면은요 70세 중반 후반 되는 분들이요 막내라고 심부름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핏덩이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할 때, 체력 될 때, 몸이 움직여질 때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여러분의 젊음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회예요. 80 넘은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주제. 자, 두 번째. 이 다윗이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예, 구원 때문에 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내용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주 값지지만 본질적인 감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너무 고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감사하거든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많아지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하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참 대단한 감사장이. 그래 보세요. 시편만 보세요. 와, 이게 감사할 게 많아요. 그죠? 질릴 만큼 감사할 만해요.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해요. 다윗 이뻐하실 만해요. 참 감사한, 참 대단한 감사장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 대단한 감사장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